네, 여러분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 앞에 금쪽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려 하다가도 아닌데 내가 화면을 봤었는데 누굴 봐야 되나? 네, 알아서 적절히 저도 적응해 나갈 터이니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상태로 이렇게 노래를 하지 못합니다. 뭐 허밍 정도 뭐 이렇게 그러는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아멘 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죠, 그죠? 제가 할렐루야 할 테니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제가 지금 이제 성경책 들고 있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스스로 증언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데에서 은혜와 영혼 구원의 길을 찾는다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좀 가벼운 걸 가지고 나왔는데 두껍죠. 그래도 그죠? 두껍죠. 여기에 관주 무슨 뭐 여백 뭐 주석에다가 해설이 붙잖아요. 이렇게 두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아령으로 쓰셔도 됩니다. 성경책이 그렇게 두껍죠, 그죠? 자, 그렇게 두꺼운데, 그렇게 이제 두꺼우니까 이 성경책 내 평생에 언제 한 번은 다 읽어보려나. 그리고 읽는다 한들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지?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목회자로서 11년째 살고 있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고민과 걱정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을 그래도 일관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바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왕. 제가 전에 설교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또 기억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묵상했던 내용을 간간히 이렇게 들추어낼 거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력 중요합니다. 이렇게 머리 마사지도 한 번씩 하시고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종려주일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종려주일 오래전의 얘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2주밖에 안 됐습니다. 2주밖에 안 됐어요. 기억이 나시는 게 정상이겠죠, 그죠? 자, 그때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고 많은 것들 중에 하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되실 분이라고 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대의 풍습이에요. 관례예요. 왕이 입성하실 때, 왕이 대관식을 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었습니다. 12명이 각자 자기의 속내가 있기는 했겠죠, 그죠? 그런데 공통의 속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온갖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이스라엘 군중들 가운데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 예수님 보니까 진짜로 왕이 되실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하신 후에 그 옆에서 한 자리씩 꿰차야겠다 이래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웃긴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웃긴 장면 중에 하나, 여러분들 치맛바람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치맛바람, 그죠? 극성인 학부모님들께서 이 자식들 학교에 찾아가갖고 이렇게 치맛바람을 펄럭펄럭 하시죠, 그죠? 그런 내용이 성경에도 있을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나중에 왕 되시면요 제 두 아들 녀석 한 놈은 좌의정 한 놈은 우의정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옆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하고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는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여러 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도 역사서에 속합니다. 자, 이 둘은요 상당한 부분이 중복되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죠. 왜 반복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기록해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보고 듣고 깨달으라, 그래서 반복을 해 놓으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책들 중에 역사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고대사, 중세사, 뭐 근현대사, 서양사, 동양사 가리지 않고 막 읽어왔고, 그렇게 역사서를 좋아하니 열왕기서와 역대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를 또 이렇게 쓱 읽고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이렇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분노라는 단어까지 써야 되나? 막 이렇게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자꾸 화가 나는 거지? 왜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 역사책을 내가 읽는데 화가 나는 걸까? 스스로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라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큰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요 무슨 얘기냐? 싸우는 얘기입니다. 맨날 싸웁니다. 허구한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싸우고요, 서로 막 빈정상에서 싸우기도 하고요, 이래서 싸우고 저래서 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지면 죽어나가는 게 누굽니까? 전쟁이 터지면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서 능욕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가옥과 전답은 싹 다 불타버리고, 가축을 비롯한 재산 전부 다 약탈당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입니까? 왕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다 백성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꿎은 백성들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져나가듯이 중간에서 고열을 빨리고 고생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면서 왕들끼리 맨날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힘들고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왕이 잘못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왕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다 보니까 화가 났던 거죠. 자,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관통하는 큰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게 뭐냐? 역사서에 기록된 이런 식의 서술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왕이 있었더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 그랬더니 나라가 평온하고 이런저런 일이 다 잘 됐더라. 그런데 또 졌던 왕이 있었더라. 못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었더라. 그랬더니 나라에 온갖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백성들이 힘들었더라. 이게 반복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됩니다. 열왕기서, 역대기서가 이런 구조입니다. 왕이 잘했더라,
나라와 백성이 잘 됐더라. 왕이 못했더라. 나라와 백성이 잘 못되었더라. 내친 김에 제가 아주 기가 찬 왕의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솔로몬 아주 대단한 왕으로 알고 계시죠? 그죠?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이 제일 강하고 부유하고 온통 황금과 상아와 보물이 왕궁에 가득했고 너무나 대단해서 이웃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라가 잘 될 수 있는지 견학까지 올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눈을 조금 더 크게 뜨시고 시야를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귀영화를 솔로몬이 자신의 손과 발로 일군 겁니까? 아니지요. 그 엄청난 왕궁, 항구, 군영, 온갖 그런 건축물들 누가 다 지은 겁니까? 전부 백성들이 한 겁니다. 전부 백성들이 한 거죠. 자,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백성들이 힘들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일구어내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 장차 왕이 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탄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이 쓰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읽다 보면 화가 납니다. 진짜 솔로몬 왕도 르호보암 왕도 어쩜 이리도 맨날 백성들을 힘들게 한 겁니까? 자, 광야에서 이제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도 사사의 시대를 지난 후 결국에는 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하지요? 사울 왕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만난 인물들 중에 그 안타까움으로 치자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었다면 역사에 위대하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울 왕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사울이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처음 이스라엘의 왕위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울은 답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이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왕이라는 단어는 자신에게 너무도 크고 높은 단어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울은 우리에게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이 계신데 제가 왕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라는 겸손함을 겸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얼마간 이제 시간이 또 지난 뒤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왕을 추대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뽑혔어요. 이제 왕으로 막 세우려고 봤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쭤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도대체 내가 무슨 왕이란 말입니까? 사울의 이런 모습은 그 성경의 뉘앙스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종려주일 전에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묵상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히 신비롭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수십만 미디안 군대에 맞서서 3만 2천밖에 안 모인 이스라엘. 기드온은 걱정했지요. 3만 2천밖에 안 모였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다. 너무 적게 모여서 걱정돼 죽겠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많다. 하나님이 많다고 하시니 별 수 있나? 기드온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니까 두려우면 돌아가라. 2만 2천이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했겠죠. 이제는 많다 안 하시겠지?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많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걸러냈습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손으로 물을 떠서 조심스럽게 마시는 이들만 택하였으니 기드온과 300용사가 되었습니다. 자, 무기를 들어야죠.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쇼파르,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 하나 들고, 이쪽에는 항아리를 들고, 이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습니다. 참 무장이라고 하기 초라하죠, 그죠? 부 하면서 양각 나팔을 불 때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자, 그 함성 소리와 함께 양각 나팔과 항아리로 들고 들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때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서 적진으로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적진을 달리셨습니다. 제가 짧게나마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 승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성도님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승리가 합리적으로 승리의 가능성이 예상되는, 추산되는 그런 승리입니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사의 승리입니까? 여러분들 동의가 절로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왕은 전투의 선두에 서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거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전반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걸 네 글자로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구제불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인간의 뿌리 깊은 습성에 대하여, 인간이 생각하는 왕에 대하여 또 하나의 구절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꿈꾸며 인간 왕이 있으면 이스라엘도 강성대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이며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존재인지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왕이 되는 것은 엄연히 왕이신 하나님께는 좋지 못하고 옳지 못한 행위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 노릇을 하는 그 무엇이 하는 짓이란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구절 내용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은 우리를 살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마치 열린 무덤처럼 다고 하며 우리에게 족쇄를 매는 왕이요 쇠 채찍으로 때리는 왕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유일한 참 왕, 성경은 왕으로 딱 한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멍에를 부수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단 한 분 유일하신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던 그런 못된 짓만 하는 그런 엉터리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주시고 마침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왕입니다.
세상의 엉터리 왕이 우리 목에 멍에를 씌울 때, 그 반대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목의 족쇄를 풀어주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꿈꾸던 왕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신 가짜 왕이었습니다. 그 반대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로 표상되는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저들은 죽이고 빼앗는 강성대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를 원했지만, 진짜 왕 예수님은 살리고 서로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초입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으로서 왕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왕이 되어라.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왕이 되어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를 세상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친히 싸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군중들은 기드온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여러분,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일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네가 왕이 되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대답할 때입니다. 기도원이 받았던 그 질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대답할 때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세상에 대하여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다른 왕은 전부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왕이십니다. 진짜 왕에게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생명이 있고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멍에가 부서지고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격스럽게도 1년여 만에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나 설교할 때 울지 않게 해주세요. 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울음을 간신히 참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보잘것없는지,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 너무 가슴 아프게 체험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게 체험했습니다. 이제 내가 앉아있던 왕좌를, 우리 사람이 앉아있던 그 왕의 자리를 유일한 참 왕이신 예수님께 내어드림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가짜 왕과는 달리 우리를 생명과 평화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거짓의 왕의 자리에 서라 하는 뭇 사람들의 종용을 절연히 거절했던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결연히 물리치신 주님을 떠올립니다.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종과 희생을 보시고 하늘 보좌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춥니다. 우리가 꿰어차고 있던 이 땅의 보좌에서 내려와 내 삶의 자리의 왕자에 우리 주님께서 앉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